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염려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환경 속에서 염려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우리는 영어로 worr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worry의 원을 보게 되면 물어뜯는다라는 그러한 어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의 목을 이빨로 물어뜯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질식시켜 죽인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를 계속하게 되면 내 자신이 스스로 죽음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비슷한 개념을 우리는 근심 또는 걱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근심, 걱정이 늘 우리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심, 걱정, 염려에 대한 그러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집약해 보게 되면 현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걱정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길이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웃음치료사는 웃으면 치료된다라고 하하하 웃자라고 말합니다. 미술치료사는 그림을 그리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면 치료가 된다라고 그림을 그리자라고 말합니다. 음악치료사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치료된다라고 생각하고 음악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이런 방법들은 모두 스트레스의 증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완전하게 그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완전히 날려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또 입을 것이 없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는 세상의 전문가들이 치료하는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모든 염려에서 해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모든 염려를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실직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사업을 하다가도 실패가 되고 잘 안 되면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질병 가운데서도 고생하면서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든 여러 가지 염려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때에 우리는 모든 염려를 다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게 되고 또 고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게 있는 염려나 근심이나 이 모든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자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를 다 책임져 주시고 또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 맡기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런 염려가 있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더 멋지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염려에 빠진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공중에 나는 새입니다. 다른 하나는 들에 핀 백합화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는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새는 씨도 뿌리지 않습니다. 새는 먹이를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새는 여러분 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새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공중에 나는 새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돌봐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그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의 무익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하면서 키가 한 자라도 더 클 수 있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누가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누가 기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창공을 향해서 활활 잘 날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심리학자는 염려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염려는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 행위라고 말입니다. 염려는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완전히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 염려를 우리는 속히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과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가 노시보 효과예요.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또 그 마음대로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공중에 나는 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새 한 마리로는 부족하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들에 핀 백합화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의복이 싸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의복이 굉장히 비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옷을 사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옷을 사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백합화를 통해서 지금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의 백합화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도 누가 기르지도 않습니다. 또한 누가 밭을 갈아주거나 또는 퇴비를 주거나 또는 꽃이 맺을 때 열매가 맺힐 때 돌봐주거나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합화가 잘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30절에서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누가 기르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봐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는 1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의 백합화도 여러분 기르시고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자녀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 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의 백합화도 책임지시고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도 기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와야 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할 일이 생기면 여러분 그것을 염려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간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제는 맡기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이제 완전히 맡기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서 싸우다가 저녁이 되면 창가에 다가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세상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잠을 자러 가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이제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자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요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짐을 지려고 하면 안 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사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찬양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간구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가에도 369장 잿집 맡은 우리 구주에 대해서 불렀지 않습니까? 조셉 스크린 분이라고 하는 분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82장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을 쓴 마틴은 너 근심 걱정하지 말라, 주 너를 지켜주신다,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찬양이 머리에서 나온 찬양이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이 찬송시를 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 다 염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마태복음 6장 여러분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3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즉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여러분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는 그 하나님, 이제 모든 염려를 다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먼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찾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를 다 없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확실하고 위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미래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창세기 22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이제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려 주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힘차게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살 때에 수많은 염려로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키시고 이 세상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여호와 이레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염려, 근심, 걱정, 세상의 모든 문제 다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